또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늘나라 왕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느 날 내 가슴이 답답할 때 내가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왕족이다. 얼마나 내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줄 모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부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주일 낮 예배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잘 되고 선량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았습니까?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는 불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모두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해 아래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불의가 있다는 사실을 다 목도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법기관이죠. 법원이죠. 법정이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재판하는 곳은 사법기관이고 정의를 행하는 곳은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저 의회, 국회일 수도 있죠. 국회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여러분 그들은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정의가 실천되어야 할 장소가 재판하는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악이 있고 불의가 있는 것을 솔로몬은 본 것입니다. 재판은 뭐요? 재판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인데 이것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어야 할 그곳에서 죄와 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고민은 바로 솔로몬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었다는 데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이런 부정과 불의가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고 고민한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삼부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권력 있는 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여도 한순간에 가해자로 탈바꿈하여 감옥에 가야 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 없이 옥고를 치른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죄 없이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며칠 만에 깨어났더니 자기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자만이 죄 몫을 뒤집어 쓰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의 분노와 의분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을 따라 지금 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16절 끝났죠. 두 번째는 이제 17절인데,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 놓고 봅시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심판의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열받습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거 볼 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견딜 수가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기독교인들은 바보지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다 하나님 안 믿고 다 지금 여러분 놀러 다니고
우리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그것이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을 행한 사람들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으로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리라는 그 신앙의 힘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따라 제가 대지를 만들어 봤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 제가 여러분 16절 했고 17절 했고 지금 18절을 성경 따라갑니다. 자,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18절 먼저 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한대요, 인생들을.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네,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천당지옥 진짜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인들 벼락을 내려서 죽여버리시지 왜 가만히 두세요? 왜 수많은 사람을, 선량한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저 김일성이는 피둥피둥 살이 쪄서 오래 삽니까? 그리고 저 김정은이는 저거는 왜 지금 벼락을 안 맞고 큰 소리치고 이러고 오래 살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은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꼬이면 예수 못 믿어. 그럼 탈락되는 거야. 이게 시험이야. 시험. 오늘 여러분 이 시험 푸는 정답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과외 배우러 지금 학원에 온 거야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이 시험 풀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세를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닐 거야.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면서 영원한 내세를, 영원한 미래를 사모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고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단련시키려고 시험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모든 인간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짐승과 다름없이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냐? 아니야. 어느 날 모든 부귀 영화 권력 놓고
다 짐승과 똑같이 죽는 날이 다가와. 전도서 3장 19절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점이 있어. 뭐요? 호흡이 중단되면 육체의 생명은 끝난다. 다 죽음의 자리로 간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육체가 다 죽는다.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부귀를 누리는 자나 가난한 자나 착취를 하던 사람이나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의 자리로 간다. 결국 이 육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0절을 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간다. 짐승도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이 땅에서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다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다 끝나는 날이 온다. 그 권력과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고 악을 행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육체는 짐승과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압니까? 흙으로 돌아가. 짐승과 우리 인간도 다 벽지 화장터 가보셨죠? 한 줌의 잿가루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권력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봐요. 자, 보세요. 짐승이나 인간은 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 짐승과 인간은 인생들의 혼은 육체가 끝나면 위로 올라가지만은 짐승들의 혼은 그냥 아래로 내려가서 흙으로 끝나버려. 그들은 내세가 없어. 끝나버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땅으로 내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모든 사람은 죽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육체가 죽는 것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은 이 땅에서 받는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은 아니야. 지옥 가는 멸망의 심판은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심판을 받느냐?
우리 일생을 살아온 삶에 대해 결산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살았니? 바울은 이 신자의 심판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도 결산하는 날이 온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끊임없이 불의와 악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사명을 즐거워하며 성실히 살아라. 자, 오늘 마지막 절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서 3장 22절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결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몫이 있어요. 몫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복이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 분복이 있어.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할 수가 없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강제로 시키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에? 부모가 학자라 그래서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해가지고 너 학자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여러분, 손흥민이에게 여러분 학자 되라고 하면 안 돼요. 손흥민은 그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거. 공차는 거야. 손흥민은 하나님이 그 재능을 줬어. 아무나 공찬다고 손흥민이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야. 뻥 차면 딴 데로 날아가지. 그런데 손흥민은 차면 슛골인을 해.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 재능,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준 분복이 있어.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모두가 나와 똑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기쁨이 있단 말이죠. 아마 이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라 그러면 즐거우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음치를 성가대에 가라. 너 성가대 가면 오늘 돈가스 사줄게. 그러면 돈가스는 좋지만은 성가대는 정말 지겹게 하기 싫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니야. 재능이 아니야. 괴로운 거야. 음도 못 맞추고. 예. 아마 우리 이지은 집사님이 지휘를 하는데 지휘를 누가 억지로 시키면 이건 몸에 병들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기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휘하는 것이 기쁘고 음악이 좋고, 여기 음악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악기, 뭐 타악기,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관악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마다 특성이 달라.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사람이 첼로는 싫어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말 들어, 공산주의처럼 너 첼로 해, 앉아서. 하기 싫어.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바이올린 하면 아주 좋은데 첼로는 하기가 싫어. 근데 첼로 해. 그러면 병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목, 그 분복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에게 준 복이 사명입니다. 우리 강원식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전자계통이 아주 밝은 두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 골머리 아픕니다. 장로님이 그만해 머리 아파. 그런데 우리 강 장로님은 그런 거 머리 아파 본 적이 없어. 아주 재밌게 그것을 만지고 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준 본복이요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 재능, 달란트를 뭔가를 발견해서 묻어두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단 일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이 평등은 잘 안 맞아. 우리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이야. 달란트가 다르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위 인간이라는 게 아니야.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늘나라 왕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업에 두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에 아주 탁월한 두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에는 두뇌가 없지만 그림 그리는 것에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지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목, 분복을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씌웠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믿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즐거워하며, 그것은 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